할렐루야. 지난 한 주간 여러분 모두 다 평안하셨습니까? 오늘은 우리가 사순절 이제 6번째 주일을 보내게 되었습니다. 오늘은 봉독해 주신 창세기 22장의 말씀을 가지고 여호와의 산에서 준비되리라, 이런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겠습니다. 오늘은 우리가 소위 종려주일이라고 부르는 날입니다. 이날은 이제 영어로는 팜 선데이라고 부르는데요, 그 배경은 예수님께서 이제 예루살렘에 입성하시는 것을 그 배경으로 하고 있습니다. 구약 성경의 스가랴 9장 9절에서는 그 이스라엘을 구원할 왕에 대하여 이런 묘사를 해주고 있습니다. 시온에 따라 크게 기뻐할지어다, 예루살렘에 따라 즐거이 부를지어다. 보라, 네 왕이 네게 임하시나니 그는 공의로우시며 구원을 베푸시며 겸손하여서 나귀를 타시나니 나귀의 작은 것 곧 나귀 새끼니라. 이 말씀처럼 우리 주님께서 예루살렘에 입성을 하실 때 어린 나귀 그 새끼를 타시고 오셨습니다. 그리고 수많은 사람들이 그 예수님을 향하여 환호를 하며 자신들의 겉옷을 벗어 길에 깔고, 또 어떤 이들은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면서 찬송을 하게 됩니다. 요한복음 12장 13절에 이렇게 기록하는데요, 종려나무 가지를 가지고 맞으러 나가 외치되 호산나,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 곧 이스라엘의 왕이시여 하더라. 이 마치 전쟁에 나가서 승리하고 돌아온 개선 장군을 맞이하듯이 이스라엘의 많은 그 예루살렘에 거주하고 있던 군중들이 예수님이 들어오시는 것을 환영하고 또 노래하며 열광적으로 외치는 것이죠. 이들은 예수님께서 자신들의 정치와 경제 문제를 다 해결해 주실 것이라는 그런 기대감을 가지고 예수님을 뜨겁게 환영하였습니다. 하지만 이들의 열광적인 반응과 환호성은 며칠이 지난 다음에 싸늘하게 식어버리는 목소리가 되고 말았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자신들이 기대했던 그런 모습이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총독 빌라도가 예수님으로부터 아무런 죄를 발견하지 못하고 이제 6월절의 명절 특사로 이 예수를 풀어 죽일까 이렇게 물었을 때, 아니요, 우리는 예수가 아니라 바라바를 풀어달라, 강도 바라바를 풀어달라고 외치며 돌변하고 많은 무리들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종려나무를 흔들며 예루살렘에 들어오고 계시는 그 예수님을 환영했던 것도 무리였고, 그리고 십자가에 그 예수를 못 박으라고 소리를 지르던 것도 동일한 무리들이었습니다. 이 무리들을 바라보면서, 그런데 저는 왜 우리들의 예배가 생각나는 것일까요?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며 예수님께 그토록 환영하고 예수님을 인정하고 소리 질렀던 그들이 자신들의 마음에 들지 않게 되자 그 예수님을 저주하고 침뱉고 조롱하며 그 예수님을 저주했던 그 모습이 왜 꼭 우리들의 예배 같은 것이 느껴지는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드는 겁니다. 내가 드리는 예배가 혹시 여러분 무리의 예배는 아닙니까? 무리가 드리고 있는 이 예배처럼 자신들의 기분에 좋을 때는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어서 오시옵소서 환영했지만, 내 뜻대로 되지 않을 때는 저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외치는 그런 이중적인 모습이 우리의 예배에 있지 않냐, 이런 말입니다. 내게 좋으면 종려나무를 흔들지만 내게 싫으면 그 예수를 저주해버리는 그런 모습, 혹여 우리의 예배의 모습 속에 있지는 않습니까? 많은 신학자들이 요즘의 예배는 마치 전쟁과 같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실제로 예배 전쟁, 월십 워, 이런 말들도 있습니다. 이것은 자동차를 만들어 파는 회사가 더 많은 자동차를 소비자들에게 팔기 위해 전쟁을 서로 하는 것처럼, 또 핸드폰을 만들어 파는 회사들이 어떻게 하면 더 많은 핸드폰을 팔지 전쟁을 하는 것처럼, 원조 국밥집이 어느 집이냐 서로 논쟁을 하며 경쟁을 하는 음식점들처럼, 병원에 더 많은 환자들을 유치하기 위해 병원들이 전쟁을 하고 있는 것처럼, 오늘 우리의 예배도 마치 그런 전쟁을 하듯이 그렇게 예배를 드리고 있는 것은 아니냐, 이런 말입니다. 우리 시대에 어디 한 곳도 전쟁이 아닌 곳이 없습니다. 치열한 경쟁을 하면서 누군가를 이기기 위해 우리는 모두 노력하고 또 살아갑니다. 하지만 여러분, 예배가 이런 전쟁이 된다 그러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예배가 이런 마치 상품을 파는 것과 같다 그러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런데 이게 현실입니다. 어떤 분들은 나는 조용한 예배, 전통적인 예배가 좋다. 그래서 나는 오르간 연주가 있고 경건하게 드리는 마치 가톨릭의 미사와 같은 그런 예배가 좋다라고 말씀하시는 분들 계십니다. 때로 다른 분들은 이렇게 이야기하시죠. 내가 생각하는 진짜 예배는 말씀을 잘 이해할 수 있도록 강해 설교를 해주는 게 진짜 예배다. 그래서 나는 강해 설교를 해주는 그런 예배가 좋은 예배라고 생각한다. 또 어떤 분들은 아니다. 예배는 무엇보다 뜨거워야 된다. 예배는 성령의 임재를 사모하고 성령의 은사가 있어야 한다. 이렇게 또 주장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한편에서는 그것도 아니다. 진짜 예배는 모든 예배자들이 함께 참여할 수 있는 소규모로 드리는 그런 예배가 진짜 예배다. 이렇게 말하는 분들도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이런 상황이다 보니까 교회들마다 진짜 원조 예배는 우리다. 우리가 드리는 예배가 진짜 하나님이 기뻐하는 예배다. 이렇게 주장하며 마치 판촉 전쟁을 하고 있는 것처럼 보입니다. 우리 예배는 경건하게 조용하게 드리니까 이게 진짜다. 아니다. 우리 예배에서는 강해 설교를 잘 해주기 때문에 이게 진짜다. 아니다. 우리 예배는 성령의 임재가 있고 성령의 은사를 사모하니까 이게 진짜 예배다. 아니다. 우리 예배는 모든 예배자들이 다 함께 참여할 수 있으니까 이게 진짜 예배다. 이런 식으로 각각의 교회 예배를 홍보하곤 합니다. 여러분, 이런 모습이 아무런 문제가 없다고 느껴지실지 모르겠습니다. 그게 뭐가 문제가 되냐고 생각하실지도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이런 식의 예배에 대한 이해와 접근은 우리의 신앙을 병들게 하고 우리의 예배를 병들게 하는 주범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만약에 우리가 이렇게 예배를 상품을 고르듯이 내가 좋아하는 것을 쫓아가는 그런 예배라고 생각한다면 그때부터 예배는 이제 마트에 진열된 상품과 다를 바가 하나도 없습니다. 그리고 예배에 나오는 모든 예배자들은 마치 마트에 가서 상품을 고르는 소비자가 되어버리는 것이죠. 그러니 이제는 예배가 나의 취향을 따라서 내가 좋아하는 스타일에 따라서 결정되는 그런 식의 생각을 심어주기 때문에 문제가 된다, 그런 말이죠. 그러니 여러분, 우리가 흔히 예배를 마치고 나가면서 은혜 받았습니다, 혹은 예배가 참 좋았습니다, 이렇게 말할 때 이 말이 어떻게 해석이 되겠습니까? 오늘 예배에 내 마음에 쏙 들었다고, 찬양대의 찬양이 나에게 딱 맞는 스타일이었다고, 오늘 또 설교자의 그 설교가 딱 내가 좋아하는 타입이었다고, 또 찬양대가 불러주는 찬양이 내가 좋아하는 취향의 곡이었고 그냥 부르던 찬송가 곡들 중에서도 특별히 내가 좋아하는 곡들이었다고, 이런 말하는 거 혹시 아닙니까? 여러분, 그러면 우리가 이렇게 예배를 대하게 되면 결국 이 예배에 의해서는 예배가 성공적이었느냐 예배가 실패였느냐, 이 모든 판단의 기준은 누구입니까? 바로 납니다. 내가 느끼기에 예배가 어땠느냐, 나에게 그 예배의 취향에 맞게 드려졌느냐, 이것이 예배를 성공적으로 드렸느냐 그러지 않았느냐를 판가름하는 가장 중요한 결정이 되고 맙니다. 이런 모습은 예루살렘에 입성하는 그 예수님을 바라보며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어서 오시옵소서,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던 그 무리들, 그러나 자신들의 마음에 들지 않자 그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으시오 소리 질렀던 그 무리들의 예배와 다를 것이 무엇이냐, 이런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오늘은 내가 좋아하는 예배 스타일이 어떤 것인지 판단하고 묻기 이전에 과연 내가 하나님을 예배 드린다는 것, 내가 하나님을 예배한다는 것, 그것이 어떤 것인지, 그 예배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함께 읽은 창세기 22장의 말씀을 가지고 살펴보려고 합니다. 여러분, 창세기 12장 1, 2, 3절에 보시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시는 장면이 나옵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시고 그에게 세 가지 약속을 주셨습니다. 첫째는 내가 너를 큰 민족이 되게 하겠다. 둘째는 내가 너에게 땅을 주겠다. 셋째는 내가 너의 후손을 통하여 온 세상 사람들이 다 복을 받게 하겠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세 가지 약속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정말로 거할 땅을 주셨습니다. 그런데 나머지 두 가지 약속은 상당히 커다란 위기를 만나게 됩니다.
아브라함에게 커다란 민족을 이루게 하겠다고 하셨고, 그리고 아브라함의 후손을 통해 이 땅에 살고 있는 모든 사람들이 복을 받게 하겠다고 하셨는데, 이것이 출발부터 삐그덕거리고 맙니다. 왜냐? 아브라함에게 자녀가 없었기 때문입니다. 아브라함에게는 대를 이을 만한 아들이 없었습니다. 게다가 이 할머니가 되어버린 사라는 더 이상 아들을 낳지 못하는 지경이 되고 말았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100세가 된 아브라함에게 기적적인 방법으로 아들을 선물로 주십니다. 그 아들의 이름이 이삭이지요. 하나님께서 그 아들을 늦둥이로 주셨습니다. 늦둥이도 이런 늦둥이가 없습니다. 할머니가 아들을 낳게 된 것이죠. 여기 앉아 계시는 우리 할머니들도 소망을 가지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어떤 목사님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성경에는 아이를 낳을 수 없는 여인들이 아이를 낳는 이야기로 가득하다라고 말입니다. 할머니가 된 사라가 아이 이삭을 낳고, 불임이었던 한나가 사무엘을 낳고, 그리고 처녀였던 마리아가 우리 주 예수님을 낳는 이야기가 성경에 있다라는 것이죠. 정말로 그럴듯하지요. 여러분, 이렇게 너무나도 귀하게 얻은 아들이기 때문에 이삭을 보면서 아브라함과 이 사라 부부가 얼마나 기뻤었겠습니까? 그 아들이 태어나서 아장아장 기어다니고 걸어다니는 모습만 봐도 너무 대견스럽습니다. 처음으로 이제 밥을 먹는 그 장면을 봐도 너무 이쁩니다. 입 옆으로 밥티가 흘러도 그렇게 이쁠 수가 없어요. 똥을 싸도 예쁘고 소변을 봐도 예쁘고 그야말로 대견스럽게 너무나 그지없는 아들입니다. 저 아들이 언약의 자손이구나, 저 아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나에게 위대한 백성을 만들어 주시는구나, 얼마나 감사했는지 모릅니다. 어느 날 하나님께서 부르시기 전까지 아브라함의 가정에는 기쁨과 평안함이 넘치는 더할 나위 없는 좋은 날들이 계속되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십니다.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마른 하늘의 날벼락과 같은 말이 창세기 22장 2절에 소개됩니다. 함께 읽어볼까요?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 아들 내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 땅으로 가서 내가 네게 일러준 한 산, 거기서 그를 번제로 드리라. 아들을 번제로 드리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번제는 여러분, 제물을 죽인 다음에 그것을 불로 태워서 올려드리는 예배의 방법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지금 언약의 자녀로 주신 100세에 주셨던 이 약속의 아들 이삭을 번제로 바치라고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이건 너무 심한 요구 아닙니까? 어떻게 이런 요구를 하실 수가 있습니까? 차라리 나를 바치라고 한다 그러면 그건 차라리 할 수 있겠는데, 어떻게 이 나의 핏덩이 같은, 나보다 내가 더 사랑하는 이 아들을 어떻게 번제로 바칠 수 있느냐? 도저히 있을 수 없는 일을 하나님께서 요구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저에게는 중학교 2학년이 된 딸과 초등학교 2학년이 된 아들이 하나 있습니다. 저는 제 아이들을 사랑합니다. 그리고 이 아이들은 저를 많이 닮았습니다. 특별히 저의 딸 아이는 별명이 여자 허요한이라고 해도 될 만큼 저를 많이 닮았습니다. 그래서 전에 섬기던 교회에서는 제 아내가 저는 없고 아이만 데리고 엘리베이터를 타면은 함께 탄 권사님들이 눈짓으로 그렇게 하시는 거예요. 닮았어, 닮았어, 누군지는 모르겠는데 닮았어, 이러시는 거예요. 그럼 제 아내가 눈치를 채고 말을 합니다. 예, 맞습니다. 허요한 목사 딸입니다. 참 많이 닮았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께서 만약에 저에게 이렇게 예쁜 딸과 아들을 번제로 바치라고 말씀하시면 저는 죽었다 깨나도 못합니다. 저는 죽었다 깨나도 이 아이들 하나님이 죽여서 불로 태워서 번제로 드리라고 말씀하신다면 저는 도저히 할 수가 없습니다. 차라리 나를 받으십시오 하나님, 차라리 나를 드립니다 하나님, 그렇게 말씀드리지 도저히 아이를 하나님께 그렇게 번제로 드릴 수는 없습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은 달랐지요. 다음날 아침에 일찍 일어나 나귀에다가 안장을 지우고 두 종과 그리고 아들 이삭을 데리고 여행을 떠납니다. 성경 본문에는 아브라함이 자신의 아내인 사라에게 이 이야기를 했다는 언급이 없습니다.
없는 이유가 있겠지요. 왜냐하면 만약에 사라에게 아브라함이 이야기를 했다면 여행을 떠나기 전에 아마 아브라함은 맞아 죽었을 겁니다. 당신은 미쳤다, 미친 사람이다. 어떻게 이 아들이, 내가 어떻게 낳은 아들인데 이 아들을 번제로 바친단 말이냐. 그러니 아브라함은 사라에게 이야기를 하지 않고, 모성애가 강한 그 여인에게 말을 하지 않고 그냥 단독적으로 행동을 감행합니다. 그렇게 3일 동안 걸어서 모리아산 근처에 도착을 하게 되죠. 그리고 거기에서 이제 두 종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너희는 아기와 함께 여기서 기다리라. 내가 아이와 함께 저기 가서 예배하고 우리가 너희에게로 돌아오리라. 아브라함은 이삭을 바쳐서 예배하기로 마음을 먹었습니다. 그래서 불과 칼과 장작을 챙겨서 이삭과 함께 모리아산을 올라가기로 결정하지요. 그런데 이삭이 보니까 제물에 사용할 양이 없는 겁니다. 다 있는데 양이 없어서 7절에 이렇게 묻습니다. 아버지, 번제할 어린 양은 어디 있습니까? 그 아들의 말을 듣고 아브라함이 속으로 눈물을 삼키며 8절에 이렇게 대답을 하죠. 함께 읽을까요? 아브라함이 이르되 내 아들아, 번제할 어린 양은 하나님이 자기를 위하여 친히 준비하시리라 하고. 여러분, 지금 아브라함이 드리려는 이 예배 어떤 예배입니까? 아들을, 사람을 죽여서 번제로 올려드리는 인신제사입니다. 도대체 아브라함은 무슨 생각을 가지고 이런 일을 저지르고 있는 걸까요? 도무지 알 수가 없습니다. 왜 이런 일을 감행을 하는 것일까요?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믿었기 때문입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믿었습니다. 어떤 하나님을 믿었습니까? 지금 당장은 이해되지 않지만 하나님은 언약을 지키시는 분이라는 것을 아브라함은 믿었습니다. 하나님은 약속한 것을 신실하게 지키시는 분이라는 것을 이미 경험을 통해 아브라함은 배웠습니다. 자신은 조급하고 급한 마음에 아내인 사라가 아니라 여종이었던 하갈의 몸을 통해 이스마엘이라는 아들을 낳았었죠.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기적적인 방법으로 이삭을 자신에게 선물로 주셨습니다. 그러니 지금 이해되지 않지만 이삭을 번제로 바치라는 이 하나님에게는 무엇인가 하나님의 의도하심과 계획이 있다라는 것을 아브라함은 믿었습니다. 그러나 그런 믿음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모리아 산을 올라가는 그 걸음은 결코 쉽지 않았습니다. 올라가고 싶지 않은 걸음이었고 도착하고 싶지 않은 번제단을 쌓아야 될 곳이었습니다. 그렇게 가고 싶지 않은 곳이었지만 그렇게 천천히 걸었지만 결국 도착하고 말았습니다. 한숨을 크게 내쉬며 그곳에 이제 돌을 가지고 제단을 하나씩 하나씩 쌓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장작을 이제 늘어놓기 시작을 합니다. 그렇게 돌을 가지고 제단을 쌓고 장작을 가지고 제단을 쌓은 후에 이제 나무를 쌓을 때 아브라함은 거기에 아들이었던 이삭과 함께 지금껏 보냈던 추억도 하나하나 쌓아가는 겁니다. 저 아들이 태어나서 처음으로 걸었을 때, 그리고 저 아들이 나를 처음으로 아빠라고 불렀을 때, 저 아들과 함께 양을 치다가 병든 양을 돌보며 밤새 함께 뜬 눈으로 보내었을 때, 그리고 저 아들과 함께 동산에 누워서 밤하늘의 별들을 바라보며 아들아, 저 별과 같이 수없이 많은 자손을 하나님께서 너에게 약속으로 주셨다. 그런 이야기를 함께 나누었던 그 수없이 많은 추억을 장작을 쌓으며 함께 쌓았다는 말이죠. 그러나 이제 모든 추억은 끝났습니다. 장작을 쌓은 후에 이미 장성해서 커다란 아들 이삭에게 아브라함이 말합니다. 이삭아, 너는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선물이다. 하나님이 너를 나에게 선물로 주셔서 이 아빠가 얼마나 기뻤는지 모른다. 아버지의 나이 100살에 너를 얻었을 때 얼마나 기뻤고 너의 핏덩이를 내가 끌어안고서 너의 자그마한 심장이 뛰는 것을 느꼈을 때 이 아버지의 심장이 함께 뛰는 것이 느껴졌다. 그런데 이삭아, 하나님이 너를 요구하시는구나. 하나님께서 너를 달라고 하시는구나. 번제에 드려질 제물은 바로 너다. 아들 이삭은 아버지의 말을 듣고 눈물을 뚝뚝 흘리며 스스로 손과 발에
끈을 동여 맵니다. 그리고 아버지는 아들을 번제단 위에 올려놓습니다. 누워있는 아들도 울고 칼을 들고 그 아들을 죽이려는 아버지도 함께 웁니다. 그리고 드디어 하늘 높이 칼을 쳐든 채 그 아들을 향해 내려치려고 하는 그때에, 바로 그때에 하늘로부터 하늘의 음성이 들리죠.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그리고 12절에 여호와의 천사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함께 읽습니다. 그 아이에게 내 손을 대지 말라. 그에게 아무 일도 하지 말라. 네가 내 아들 내 독자까지도 내게 아끼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이제야 네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을 아노라. 극적인 순간에 개입하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칼을 막으셨습니다. 그리고 하시는 말씀이 네 아들까지도 내게 아끼지 아니하는 것을 보니 이제야 비로소 네가 나를 경외하는 줄을, 나를 예배하는 줄을 알겠노라 말씀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이 본문에서 우리가 생각할 거리가 너무너무 많습니다. 수없이 많은 설교자들과 신학자들이 이 본문을 해석해서 수없이 많은 메시지를 길어 올렸습니다. 그런데 오늘은 단순하게 한 가지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아브라함이 바치려고 했던 이삭, 그는 살았습니다. 이삭은 죽지 않았습니다. 대신 수풀에 걸려있던 순양을 잡아다가 번제로 드렸습니다. 이삭은 그렇게 살아서 큰 민족을 이루는데 디딤돌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아브라함과 이삭의 이 이야기가 예배를 드리려고 하는 우리에게, 예배가 무엇인지 궁금한 우리에게 어떤 이야기를 들려주고 있습니까? 우리가 드리는 예배는 바로 여기까지입니다. 우리가 드리려고 하는 예배는 바로 거기까지라는 말이죠. 여러분, 우리는 흔히 예배를 드린다 그럴 때 내가 무엇인가를 드리는 것을 예배라고 생각할 때가 참 많이 있죠. 나의 마음을 드리고, 나의 시간을 드리고, 또 내가 가지고 있는 돈과 재물을 드리고, 또 나의 자녀에 대한 계획을 주님께 맡겨놓고, 미래에 대한 나의 소망과 계획, 모든 희망까지 다 주님께 올려드리는 것, 그것을 우리는 예배라고 생각합니다. 맞습니다. 우리가 그렇게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을 올려드리는 것, 예배가 맞지요. 그런데 여러분, 그것이 예배의 전부가 아닙니다. 오늘 본문 14절의 말씀을 같이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아브라함이 그 땅 이름을 여호와 이레라 하였으므로 오늘날까지 사람들이 이르기를 여호와의 산에서 준비되리라 하더라.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 예배를 드릴 때 분명 우리는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을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 맞습니다. 나를 드리고, 내 재물을 드리고, 내 시간과 내 계획과 내 미래와 희망과 소망과 자녀들에 대한 모든 기대까지도 다 하나님께 드립니다. 그런데 그것보다 더 중요하고 더 분명한 예배의 뿌리가 있습니다. 그게 뭡니까? 바로 하나님께서 먼저 우리를 향하여 하나님 자신을 드린다는 사실입니다. 이게 예배의 시작이고 예배의 근본 뿌리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예배를 드리는 것은 내가 나를 드리는 것이 아니라 그것보다 먼저 하나님께서 하나님 자신을 먼저 드리는 일이 있다라는 말이죠. 그래서 예배의 시작은 여호와 이레, 여호와께서 산에서 준비하시는, 하나님께서 준비하여 놓으신 그 순양을 통하여 예배가 드려진 줄로 믿습니다. 아브라함은 이삭을 드리려고 그랬어요. 그러나 이삭을 살리시고 하나님께서는 순양을 준비하셔서 여호와 이레의 그 하나님께서 진정한 예배가 그 모리아 산에서 준비되게 하셨다라는 말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예루살렘에 입성하고 계시는 그 주님께 한번 비춰 보십시오. 아브라함이 이삭과 함께 모리아 산을 올라가는 것처럼 이제 우리 주님께서는 하늘 아버지와 함께 골고다 언덕을 올라가고 계시는 겁니다.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서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를 짊어지고 있는 예수님과 함께 그 길을 올라가십니다. 마치 아브라함이 하나님께서 바치라고 하는 그 이삭을 함께 데리고 올라가면서 끙끙 앓으며 어찌 이 길을 올라갈까, 이 길을 올라간 후에 어찌 해야 할까 망설이고 망설이며 그 길을 올라갔던 것처럼 우리 하나님과 예수님, 그런 안타까운 마음으로 아들아, 아들아, 네가 죽어야만 이 온 세상의 사람들이 살 수 있으니 어떻게 할 수가 없구나. 우리 이 길을 함께 올라가자. 십자가를 짊어지고 가는 우리 주님이 눈물을 흘리시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며 하늘 아버지도 함께 울며 그 길을 올라가셨다라는 말이죠. 그리고 십자가에서 우리 주님은 그렇게 자기 자신을 내어 주셨습니다. 아브라함은 그렇게 모리아산을 올라가서 이삭을 드리려고 했을 때 주님이 그 칼을 막으시고 이삭을 살리셨는데, 여호와께서 준비하신다, 여호와의 일에 하나님이 준비하신다, 그 순양을 준비하시는 것처럼 우리 하나님은 우리를 살리기 위해 자기의 아들 예수를 우리를 위해 번제처럼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게 내버려 두셨다는 말이죠. 여러분, 이게 하나님의 자기를 내어주시는 사랑입니다. 이게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자기를 내어주시는 사랑입니다. 이 사랑 때문에 우리가 오늘 예배할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게 예배입니다. 예배는 저 하늘과 이 땅이 만나는 만남의 사건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섬기시고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는데, 이 예배의 만남이 이루어지게 될 때 진정한 하나님을 향한 찬양과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를 향하여 주시는 은혜가 넘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가만히 보십시오. 이 예배의 시작이 어디에서부터 시작됩니까? 내가 먼저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것이 예배의 시작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먼저 우리를 향하여 내어주시는, 자기를 내어주시는 그 사랑이 오늘 우리를 이 자리로 불러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배는 여호와의 산에서 준비되었습니다. 골고다 십자가가 달려있던 그 언덕에서 먼저 준비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예배는 여호와 일에 주님께서 준비하시는 예배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는 바로 그 준비하신, 하나님의 예비하여 놓으신 그 은혜를 사모하며 이 자리에 나왔습니다. 이 은혜를 찬송가 150장은 이렇게 노래합니다. 갈보리 산 위에 십자가 섰으니 주가 고난을 당한 표라. 험한 십자가를 내가 사랑함은 주가 보혈을 흘림이라. 최후 승리를 얻기까지 주의 십자가 사랑하리. 빛난 멸류관 받기까지 험한 십자가 붙들겠네. 사랑하는 주님, 자기를 내어주신 하나님의 그 사랑, 십자가를 바라보며 우리가 이 자리에 함께 모였습니다. 갈보리산 위에 서 있는 십자가, 여호와 이레의 은혜임을 감사합니다. 우리를 살리고 우리를 살아나게 하기 위하여 죽으신 주님의 은혜에 감사를 드립니다. 여호와의 산에서 준비된 은혜, 그 은혜의 부르심으로 우리가 예배의 자리에 나왔으니 주여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의 얼굴을 뵙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